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모습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변하는 것, 이 돈의 가치가 변합니다. 물가가 자꾸 오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만큼 사도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요만큼 사도 이만큼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현상이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오랜 고대 시대에도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경제 영향이 있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이 전투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당시 스파르타의 이 정예 군사들이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이 그리스의 그 스파르타의 정예 군사들이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압도적인 무장과 전술을 바탕으로 페르시아의 대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력으로 이제 그리스를 이길 수 없었던 페르시아가 생각해낸 방법이 결국 칼과 창 대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양의 금화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막대한 금화를 그리스 곳곳에 뿌리면서 도시 국가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이간질하면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돈의 힘으로 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금화가요, 단순히 적을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도 그가 전리품으로 챙긴 어마어마한 양의 그 황금이 오히려 그 헬라 제국에 끔찍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그 많은 황금을 무분별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이 인플레이션, 무서운 인플레이션 현상이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도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 더 극심하고 아주 참혹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의 기본 화폐였던 이 데나리온 은화는 처음에는 순도 100%의 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은이라고 하는. 그런데 로마의 화재가 크게 나고 또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서 이제 황제들은 이 돈을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 데나리온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을 줄입니다. 처음에는 90%, 점점 줄여나가다가 결국에는 5%밖에 남지 않았어요. 겉만 그냥 은색일 뿐 그냥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돈의 가치가 정말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자 불과 100년 사이에 이 밀가루의 가격이 만 배나 폭등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물가 폭등과 이 경제 붕괴가 아주 강력했던 이 로마 제국의 국력을 완전히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과거 시대의 물가와 화폐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이토록 화폐의 가치가 요동치고 물가가 폭등했던 그 혼란스러운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몸값이 흥정되고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아낸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사실은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몸값이 1500년 전의 모세 시대의 율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러니까 소가 이제 종을 이렇게 들이받는 거죠.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 보니까 기원전 1400년경에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소에게 바쳐서 사고로 죽었을 때 주인에게 배상하도록 정해진 값이 은 30이었어요.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무려 1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고 로마의 물가는 만 배나 폭등했지만 예수님의 몸값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그 가장 천하고 비참한 그 종의 몸값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팔리실 때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슬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그 로마 화폐의 가치로 이 은 30세겔을 구체적으로 환산해 보면 당시의 시세로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을까요? 유대인의 화폐 한 세겔은 로마 화폐로 계산하면 대략 4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면 은 30세겔은 총 120세겔이 됩니다. 12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예. 역사학자들이 이제 치밀한 연구와 고대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평범하고 숙련된 노예가 아니라 미숙련된 노예조차도 최소 1000데나리온 이상의 거래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노예가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노예의 값은 2000데나리온 이상 받는 그런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는 당시의 최고의 사치품이었고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고작 120데나리온의 아주 헐값에 매겨지신 것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노예가 받는 평균 몸값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턱없는 가격에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을 원수들과 흥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헛된 그 탐욕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분을 헌신짝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에서도 자신의 그 눈앞에 놓인 팥죽 한 그릇의 그 유혹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가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당장 자기의 배고픔을
육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영적인 축복을 보잘것없는 헐값에 넘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주님을 판 것이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이나 결국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여러분 얼마면 예수님을 파시겠습니까? 얼마에 파시겠어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속으로 내가 왜 예수님을 파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직접 은화를 챙겨받고서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화이트 부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지금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십자가에 있었던 그 장면들은 재현되고 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팔리우고 있다. 여러분, 이 두렵고도 떨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오늘날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인격 속에서 주님의 가치가 마구 깎여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아래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대우하고 있는가? 부당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인정받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양심을 얼마에 팔고 있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슬며시 피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생명의 말씀을 미루면서 우리의 영적인 특권을 다른 것에 옮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재미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느라 안식일의 거룩한 기쁨을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는 내 자존심과 내 욕망 앞에서 너무도 자주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해 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없이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육신적인 안일함만을 쫓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헐값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내 고집과 계획을 앞세운다면 그건 역시 유다처럼 내 입맛대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솔직히 내려놓지 않고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철저한 회개 없이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 은 30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세상의 가치에 주님을 팔아넘긴 그 유다의 어리석고 뼈아픈 흥정이 오늘날 나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작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혹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진리 되신 주님을 모른 척하며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그 역시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 베드로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죠. 유다는 끝내 자신의 죄책감에 갇혀서 절망의 길을 갔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하는 눈빛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쳐서 온전히 바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절망의 자리로 영영 도망치지 마시고 이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과 어리석은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은 30세겔이라는 초라한 값을 매겼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값을 매겨주셨을까요? 가장 낮고 천한 대우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분의 온 생명과 보혈을 갈바리 언덕에 다 바치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온 우주보다 더 높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허물투성이일 때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제단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증하셨어요. 우리 교회 증언 3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갈바리, 갈바리, 갈바리.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합치고 온 우주를 다 내어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다가오는 이번 안식일에 이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예식에서 떡과 포도즙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세종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세종 예식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오늘 우리의 거칠고 먼지 묻은 발에도 닿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엎드려 씻기실 때 그 자리에 누구의 발도 있었습니까? 바로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가슴에 서늘한 그 은화 30세겔을 품고 있는 그 유다의 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곧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헐값에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온전히 다 아시면서도 그의 더러운 발을 묵묵히 그리고 정성껏 씻겨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직접 뜨셔서 그 원수 같은 제자의 발을 눈물로 닦아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고작 은 30세겔로 매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그 배신자에게조차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무한한 사랑을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떼어 나눌 거룩한 떡, 나를 위해 그 귀한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실 잔에 담긴 포도즙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들은 나를 위해 치러진 그 엄청난 몸값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남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마음에 속삭일 겁니다. 얼마면 너의 예수를, 너의 굳건한 신앙을 팔겠느냐? 이 정도 이익이면, 이 정도의 편안함이면 괜찮지 않느냐? 사단이 달콤한 위협적인 흥정을 걸어올 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내 주님은 결코 팔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무한한 구원의 그 가치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깊은 곳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처럼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성만찬 예식이 참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가치를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작은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주님을 헐값에 팔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하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의 거룩한 예식을 온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세 가지 제목과 함께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